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 가지의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것들이 내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면 정말 무르익은 제자의 삶이 되겠다. 주님은 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잘못에 대한 훈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도 합니다. 믿음이 있다면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했지만 겸손하라 하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예배로 여러분하고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마침 이제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누가복음이어서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과연 추수와 관련된 요절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면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누가복음 17장에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눈길이 머무르게 되었고 17장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된 삶이 뭐냐, 예수님의 제자의 도가 무엇냐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누가복음의 책을 제자의 도라고 제목을 붙여서 책을 출판하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들이 내 가운데 열매로 맺어지면 그래서 추수하는 그날까지 이게 계속해서 내 가운데 있으면 정말 무르익은 제자의 삶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 예배는 우리를 모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예배는 똑같이 추수감사 예배와 같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배는 조금 경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추수감사 예배는 꼭 빠지면 안 되는 예배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이 농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제를 지켜야 하냐고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의 제언을 합니다. 하나는 추수감사 예배로 성도들을 예배 자리로 오게 할 힘이 이보다 더 있으면 그 대안을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교인들이 함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데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의 의미보다도 성도들을 더 모아서 함께 예배 드릴 능력이 있으면 추수감사 예배를 없애도 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성도들을 이끌어서 교회 자리로 나올 수 없다면 설사 지금 우리가 농경 문화가 아니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감사하는 의미에서 이 절기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주님의 은혜로 먹을 것을 공급받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곡물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어제 내가 1,000원을 들고 가서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오늘은 그 돈의 값어치가 떨어져서 2,000원, 3,000원, 4,000원 더 많이 줘야 물건을 사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할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며 내가 지금 당장 농사를 짓지 않고 사 먹는다 하더라도 누군가를 통하여서 농사를 하게 하실진데 그 농사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농경 문화이든 아니든 간에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추수감사 주일은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동안 영원히 있어야 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의 날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을 여러분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안에 추수에 관련된 요절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찾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제자의 도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 가지의 예수님의 제자의 도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자고 했습니다. 나중에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시 비유적으로 그것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는 무시입니다. 무시를 맺으라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모습을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무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무시를 얘기하냐면 위계나 위력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위에 군림하면서 그 아랫사람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계급과 또 능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안에 그 공동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협박을 가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영화로 만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권력가이고 본인이 돈이 많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나에게 기분 나쁘다라고 하여서 사회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 또는 자기를 이렇게 이끌어가주는, 도와주는 사람, 보필해주는 이런 사람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그 폭력의 대가로 돈으로 대신 지불하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사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위계를 통한 또는 위력을 통한 무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실족해 하면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는 공동체 내에서 힘이 없는 자 또는 섬기는 자를 의미합니다. 실족은 직접적인 가해가 아니더라도 무관심이나 무정함, 정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도 다 포함을 합니다.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할 일은 작은 자의 손을 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도 이 일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일을 하지 못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없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살지 말으라 그럽니다. 어떻게 살지 말으라 라고 얘기하냐면 연자맷돌에 목을 메어서 차라리 바다에 던져져서 죽는 것이 낫다 할 정도로 잔인하게 표현하고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은 필요 없다. 너희가 너희 힘을 가지고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면, 죄를 짓게 하면,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죄를 짓게 하는 것인데, 죄를 짓게 하면 그러면 차라리 너희가 목을 메어 죽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 필요 없음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제자가 가져야 할 열매 가운데 첫 번째로 이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작거나 부족한 공동체의 구성원에 대한 무시나 무관심이나 무정함을 버리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화를 내거나 또 상대방이 나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그렇잖아요. 왜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계속해서 위계나 위력으로 누르면 그 사람도 욱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도 죄를 짓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내게 만드느냐, 왜 폭력을 저지르게 만드느냐, 범죄하게 만드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너희 스스로를 한번 돌이켜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용서에 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형제에 대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용서는 경고 또는 훈계라고 다시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고나 훈계에 대하여서 지적을 하고 잘못했어. 그러니까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인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무시하거나 그 사람이 죄를 짓게끔 유도하는 것은, 힘으로 눌러서 힘들게 하는 것은 잘못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됐으니 네가 돌이켜라, 돌아와라,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은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친구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회개를 하면 오늘 여기에서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 훈계와 회개가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될까라고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용서를 해 주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은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용서에 제한을 두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누군가가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말이죠. 7번이나 잘못을 하고 나에게 와서 계속 용서를 구한다고 해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한테 용서를 구하러 왔으니까 아 그래 네가 마음이 변했구나. 네가 이제 똑바로 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면 네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아랫사람도 윗사람을 또는 힘 없는 사람도 힘 있는 사람을 무시할 수 있어요. 계속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해서 자꾸 악용하는 것도 무시하는 것이죠. 아,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를 하셨으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또 뭐라 하지 않으실 거야. 제발 예배 시간에 늦게 오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우리 목사님은 마음이 넓어서 내가 오늘 또 늦게 가도 또 용서해 주실 거야. 괜찮아. 나야 용서하죠. 근데 결국 예배는 목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주님께 드리는 거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올바로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인 거고 무시는 목사도 받고 있지만 예수님도 받고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긴장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위력이나 또는 위계를 통하여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그 사람이 항상 용서해 줄 거고 마음이 후덥하고 뭐 여러 가지로 씀씀이도 좋고 하니까 더러 아랫사람이나 힘이 없는 사람이 무시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이나 죄를 짓고 오면 늘 하는 소리가 뭐냐면 뭐 나를 무시하냐? 왜 너는 나를 무시해? 왜 나를 조롱해? 라고 하는 기분 나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런 상황까지도 어떻게 하라고 하고 계세요?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똑같은 것을 7번이나 들고 와서 나에게 계속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를 빌려오는 사람도 어차피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지적을 당하고 야단을 맞고 회개를 하고 하는 건 역시도 창피한 일일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지 않는다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런 마음을 품지 않으실 거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괜찮다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용서를 해주거나 괜찮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인색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상대방에게 내가 용서를 구하면 용서함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근데 나는 내가 나에게 관련된 사람과 내가 내 제자들이나 자녀들이나 내 주변에 있는 손 아래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용서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 열매 맺어야 될 덕목으로 믿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당시의 제자들도 그렇지만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을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멈추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서 우리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그 이유는 지금의 믿음으로는 작은 자를 실족 안 시킬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주셔야, 나에게 믿음을 주셔야 방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자가 나에게 7번이나 찾아와서 용서를 구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용서해주고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7번씩이나 나에게 잘못을 구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용서해 줄 만한 용기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니 나에게 그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라고 오늘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이 의도를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를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는 믿음이 있어서 거기에 믿음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아예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조차도 없다. 이유는 뭐냐? 그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행을 하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7번을 용서를 못 해줍니다. 그러니 나에게 믿음을 더 큰 믿음을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한 번이라도 용서해 줘봤냐? 이 말이에요. 네가 7번을 똑같이 너에게 물으러 왔을 때 네가 용서해 줬냐? 어떤 사람이 너에게 7번으로 오늘 죄를 물으러 오겠냐? 보통 한 번이나 2번 뭐 이렇게 물으러 오겠죠.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작은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해봤느냐? 너희에게는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 그래서 그 작은 것도 실현해 못하는데 어떻게 7개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서 뽕나무를 명하여서 그 뿌리째 뽑혀서 저 바다에 심겨지리라 라고 하는 것, 그게 믿음이 있고 없고의 개념이 아니라 너희가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뽕나무는요, 뿌리가 굉장히 깊숙이, 뿌리가 많이 땅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겨자씨를 통해서 겨자나무하고는 다르게, 겨자나무는 그냥 풀처럼 생겨서 좀 높이 올라갈 뿐입니다. 뽑으면 그냥 뽑히는 거죠. 근데 뽕나무는 안 뽑혀요. 뿌리가 너무 깊이 여러 갈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지간한 힘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뽑으려면은요, 그냥 기도만 해서 바다에 가서 심겨져라 그러면 뽕나무 뻑 뽑혀가지고 거기에 갑니까? 그런 의도가 아니고 너희가 해봤냐? 그 뽕나무를 옮기려고 너희가 노력을 해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오늘 이 실천과 노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해놓고 나는 용서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면 오늘 한 번이라도 내가 제대로 용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너희에게 무슨 7번의 용서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과 하루에 7번을 용서하는 것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작은 자나 부족한 자에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지금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 죄를 짓게 하지 않게 하는 일, 용서하는 일을 실천하지 않는 그 자체가 믿음 없는 행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종처럼 겸손하라는 겁니다. 종은 아무리 일을 하고 와도 주인이 이리 와서 앉아서 먹으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종은 자기 일을 그냥 한 것이지 와서 먹으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손님이 와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종업원에게 저기 손님들하고 같이 똑같은 고기로 똑같은 음료수를 먹으면서 해라고 하는 주인이 있나요? 아니죠. 열심히 일할 뿐이죠. 열심히 일했는데 손님들이 또는 주인이 뭐 지금 세상에서는 수고했어 라고 말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당연히 당신은 내가 일당을 주거나 봉급을 줘서 일을 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일을 해야지라는 개념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도로의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그 주인에게 수발을 들고 수종을 들고 그리고 난 후에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그럼 종이 주인에게 겸손히 섬겼다고 하여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라고 오늘 성경은 묻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종은 당시에 가축과 같은 주인의 재산이나 소유로 여겼기 때문에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축 가운데 한 명, 하나, 또는 내 재산 가운데 일부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감사를 표하거나 같이 합석을 해서 음식을 먹거나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처럼 10절에서도 너희도 주님의 명령을 다 준행한 후에 주님, 내가 수고하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용서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수고했다고 해주세요. 내가 용서한 거 잘했다고 해주세요. 그렇게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본문의 종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그걸 꼭 드러내고 싶은 거죠. 근데 오늘 제자가 되려면,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주님 앞에 당연한 거고, 주님 앞에 하는 거고, 내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신 거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너희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매들이 있을 때 무르익은 제자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설명을 합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나병 환자로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가장 무시와 천대받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 시대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위의 본문과 이 나병 환자의 사건과 따로 떨어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위의 본문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아래 나병 환자의 사건을 거기다가 적용을 시켜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는 무리가 바로 이 나병 환자. 나병 환자는 동네 안에서 살 수도 없습니다. 성 밖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나 이스라엘이나 똑같습니다. 전염병에 걸리면 그 전염병을 억제하기 위해서 성 밖에 내보내고 그냥 거기서 그냥 죽게 하고 그냥 거기서 살게 했습니다. 그 사람 중에 16절을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무시를 당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병 환자들 가운데에서도 또다시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무시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지금까지 죄인처럼 살았던 너희는 모든 것에 자유함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서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용서해 주라고 했잖아요. 자, 용서를 구하라는 겁니다. 네가 죄를 가지고 네가 지금 더러운 질병을 가지고 있는데 깨끗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보여줬을 때 오늘 사함을 해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너 좀 병이 없어. 너 다 나았어. 그러니까 용서를 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무리 속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지금 네 몸에 부정한 것을 보여주고 그분에게 훈계를 듣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그 말들을 충분히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자유함을 받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용서를 해주는 순간 우린 자유해지잖아요. 저 용서해 주세요 했는데 용서해 줬어. 그럼 난 자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병에 걸렸는데 병에 걸려서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오늘 제사장이 너 병 이제 다 나았어 라고 해주는 순간 나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함께 거주하며 살 수 있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사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입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이 너 아직 다 낫지 않았어 라고 하면 아직도 성 밖에서 살아야 하고 가족들과 함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집이 있고 따뜻함이 있고 가족이 있고 늘 기뻐하는 그 장소에 우리가 거주하지 못하고 그것과 구별되어 있는 정말 구렁텅이 같은 쓰레기장 같은 정말 소외되어진 그런 장소에서 그냥 영원히 살다가 또 죽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 죄 없어 라고 얘기해 주지 않으면 판단을 내려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지 못하고
결국 너희는 지저분하고 고통스럽고 힘든 음부에 들어가서 처하게 됨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게 그들은 아직 낫지 않았는데도 즉각 이 일을 이행합니다. 그 결과 14절에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낫지 않았어요. 근데 가라는 거예요. 안 나았는데 가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너희가 과연 믿음이 있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물었잖아요. 그 믿음은 실천이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용서하려고 실천했느냐? 너희가 그 일을 해보려고 믿음대로 한번 해봤느냐? 오늘 이 사람들은 문둥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병을 가지고 있었지만 가라 하니까 즉각 일어나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라 하실 때에 그 하라 하심에 대하여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라는 거예요.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너희에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가 홍해강을 갈랐을 때 모세의 능력으로 갈랐습니까? 그냥 지팡이만 내리쳤을 뿐이에요. 지팡이 내리친다고 해서 홍해가 갈라지면 누구나 다 지팡이 갖고 와서 홍해 가르고 있죠? 안 되는 거죠. 그냥 나는 실천할 뿐이에요. 그 능력은 그 실천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가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병을 고쳤겠어요? 가는 믿음 속에서 고쳐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합니다. 라고 할 때는 내가 실천이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발 앞에 감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0명을 고쳐줬더니 10명이 다 안 나왔어요. 10명을 고쳐줬더니 1명만 왔어요. 9명은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있는 자나 돌아오지 않는 9명이나 늘 나병을 갖지 않는 우리 모두가 한센병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우리는 한센병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예. 돌아온 1명도 한센병이 없어졌고 돌아오지 않는 9명도 한센병이 없어졌고 지금 우리도 한센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 1명만 한센병이 없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맞아요? 아마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한센병 없음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그에게 그 다음으로 주어지는 것은 구원이었어요. 그렇죠? 그 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구원을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한센병을 낳았기 때문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센병에 걸리지 않고 오늘 또 깨끗하게 고통 가운데 살지 않음에 대해서 누가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냐 이거예요. 그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에게 구원이 있어요. 한센병을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예 없었잖아요.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암 걸리고 나서 암 수술해서 내가 암 나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 그게 좋아요? 아예 처음부터 없는 것이 좋지. 근데 우리는 늘상 감사하고 고마워야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전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괴로워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이 병 고쳐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겠습니다. 왜 그 병이 없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않냐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한 번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상황에 용서를 안 해주고 7번 나에게 찾아오는 이들에게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얘네들을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냐는 거예요. 너에게는 아예 처음부터 한 번도 용서해 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평상시 내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과연 그 다음에 은혜가 있겠냐는 거예요. 9명은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고백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구원은 없어요. 오직 이 사건 가운데에서는 그 중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 한 명에게만 있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 앞에 나오라고 하냐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의 말이 무서워서 나오지 마세요. 정말 감사해서 내가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를 먹이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 방에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한센병이 있다 병이 낫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늘 한센병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한센병에서 고쳐져야 감사합니까? 늘 건강한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늘 건강한 사람이 조금의 고통도 없이 살았기에 우리는 더 영광과 감사를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더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을 그 구원의 큰 선물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추수할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로의 구원함을 받습니다. 아직도 이 사실을 못 본 성도들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먹여주셨군요. 오늘 또 우리 가족에 아무 일도 없게 하셨군요. 오늘 또 내가 저 장소에 있지 아니하여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 않았군요.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가 많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뭐가 넉넉해서가 아니라 뭐가 즐거워서가 아니라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약한 자를 실족하지 않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잘못에 대한 훈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면 용서하라고도 합니다.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용서 안 해도 됩니다. 오늘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공교회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일어나서 제사장에게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한 번이라도 용서해 줘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두 번도 할 수 있는 거고 세 번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7번을 해요?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웃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분배해서 교회를 새롭게 세워라 그랬으면 하나님 건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있는 것 가운데 해보라는 거예요. 움직이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인지 열어주실 거 아닙니까? 근데 안 한다는 거죠.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했지만 겸손하라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7번을 용서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그래도 용서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네가 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믿음이 있어야 그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너에게 믿음 준 거야. 네? 네가 나았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아니요. 내가 걸어갔더니 나았어요. 그러니 내가 한 거예요.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너의 믿음을 본 거고 네 안에 믿음을 줬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겸손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 앞에는 내가 철저히 감춰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